읽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회복은 갑자기 찾아온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이제 이 이사야서 마지막 66장에 보면 민족들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이미지인데 이 시온 예루살렘을 10달의 기다림 없이 갑자기 아들을 낳는 어머니로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에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또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이렇게 어떤 그 회복의 역사, 그 메시지가 바로 66장의 말씀이고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목조목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마지막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시온이라는 그 시온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여성형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딸 시온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이사야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딸 시온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계속 1장 4절, 1장 21절, 1장 3절 다 이어져서 이 악한 자식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시온은 결국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다다르게 되죠. 가던 길을 중단하고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형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또 우리 그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정말 엄청난 정말 처참한 모습의 이미지잖아요. 이런 정도 되면 딸 시온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됐어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하시고, 그렇죠? 성전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쭉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42장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하시고 성전을 무너뜨린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회복이 없었겠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회복하신 말씀이죠. 그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계신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포로였던 그들을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 예,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렇게 악한 자식이었던 그 시온의 타락,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간 형국 속에서도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 자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회복은 갑자기 찾아온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대목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계속 읽어드렸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떤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갑자기 이루어져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이런 갑작스러운 회복을 이사야는 바로 진통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 비유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6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려면 일정 기간 진통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하는 일은 얼마나 더 오랜 기간과 진통의 과정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상적인 과정, 우리가 예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머니 시온이 새 예루살렘을 출산할 때 진통 없이 곧바로 출산하게 하셨다. 그래서 회복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해방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뜻밖의 인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해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하자마자 제국의 정책을 바꿉니다. 강압적으로 그 거민들을 이주시키고 혼합 결혼을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하던 그 정책에서 각자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온건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 정책 덕분에 유대인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해방에 감격해서 이사야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자라고까지 불렀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이 우리 인간의 방식과 시기와 어떤 것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회복은 갑자기 찾아온다. 이제 마지막 생각할 대목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입니다.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회복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회복이 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그 시간과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의 회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엉뚱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자기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신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회복을 우연의 일치로 볼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온 사람에게 회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회복을 준비할 수 있게끔 계속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찰 때에 임계점에 도달할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표면화시킨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회복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사실 따져보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일이다. 오랫동안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안 보인다. 아무리 해도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사업이 일어나질 않고 내 심령, 이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망하지 말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십시오. 계속 준비하고 찾으면 임계점에 도달할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영과 육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오며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